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성탄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구세주가 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66권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22장의 결론은 바로 곧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7절에도 보면 본문 위에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22장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영광 중에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고, 그것이 물론 메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합니다. 보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들을 한시라도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오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근데 하루가 또 늦게 지나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다음날 또 만날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늦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보고 싶어하며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오시면 되는데 왜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며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4장에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예언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세상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사랑하는 자녀 한 영혼, 마지막 영혼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보고 싶지만 택한 영혼, 사랑하는 영혼 한 영혼까지도 마지막 영혼까지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세상 마지막이 곧 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 전에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의 택한 영혼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징표를 주셨어요. 징표. 우리 결혼할 때도 결혼 반지 끼고 서로 이걸 증표로 확인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징표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딱 보면 우리를 보면 그 징표를 보고 내 사랑하는 신부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징표? 성령으로 우리 인쳐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딱 보면 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이 저 안에 있구나. 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구나. 그 징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지니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신부인 징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징표, 나에게 주신 징표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표가 되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 말씀을 또 내가 또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마음의 말씀을 품고 다니고 그리하여서 말씀이 나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 내 안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이나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뺏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다 안 나왔네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본문 10절에서 12절,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점점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얼마나 악해집니까? 한국에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는, 자기를 용돈 주고 정말 그렇게 잘 극진히 보살펴주는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아버지가 있지 않나. 너무나 정말 끔찍하고 정말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 반대로 또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더욱더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악이 거세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가운데 빛이 더욱더 빛나게 그러한 비춰나가는 그러한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돋보이게 돼요.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건 어디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보낼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랑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십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 밥이 되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기독교는,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빛을 비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 크고 짙은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이 더욱 강해져야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결심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안 지켜주십니까?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라, 본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되고 재앙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상급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들에게 줄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날 날을 주님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른 내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상을 주고 싶다. 빨리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다 같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 즉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폭풍화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다 쓸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믿음의 행위만이 의로 남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신의 부패성, 내 안에 그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 영적으로 싸움, 선한 싸움을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성과 싸워야 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근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신랑 예수님,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랑 예수님이 나를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갈 힘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심으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제목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누구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시죠. 모든 이 성경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또 신랑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곳곳에 증거가 있고 천사들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증거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사이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하늘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본문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강림하신 것을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가 왔다, 그거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확실히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미혹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상한 재림 예수 있다고 거기 끌려다니고 미혹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셨죠. 대제사장, 신문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다 볼 것이다. 이 성경에서 예언한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하늘의 천국의 영혼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아시죠? 마라나타의 뜻.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그것의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라나타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라나타가 마란 아타 이렇게 읽으면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근데 마라나타
이러면 청유형이 돼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란아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화답은 어떻게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마란아타. 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이 마지막에 항상 이거를 넣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늘 이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날마다. 지금이라도 오시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막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갖고 주님 아직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당장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마음에 준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나를 부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신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 나의 신랑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몸을 늘 악으로부터 지켜나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존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우리 신부들을 늘 지켜주시고 그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를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다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자들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진실한 자들, 예수님의 참 신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라나타라면 여러분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마라나타 아멘.